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외우시고 또 못 외우시는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서 마음만 잘 지키면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도 화목하고 우리 삶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한 곳을 돌아보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있다 보면 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나가지 못했던 놓쳤던 부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여행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문이 닫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를 누렸는지 같이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문이 닫히고 때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길인가 이 일 자체에 대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 그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리하여 어려움이 닥치고 문이 닫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 못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있어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여기 막았다는 것이 핍박이나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다. 핍박과 어려움은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데서 늘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영적인 그런 통찰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간절히 원하고 애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더라도 역시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영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체가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까? 한 번도 아니고 소아시아와 또 비두니아까지 막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나 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돈 벌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무슨 출세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고자 때로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때로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떤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 일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막히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건강에 어려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겪기도 하면서 관계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때 이런 일이 닥친다 해서 우리가 하던 일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이런 하나님이 막으시네 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막힐 때 우리의 신앙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우리 일어났을 때 그래 그만하자 라고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막힘이 있다 그래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에 헌신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닌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내용 그가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막힌다 그래서 그래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야. 복음 전하지 않아야지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고 그 지역은 아닐 수 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석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차량을 운행하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라든지 본인이 걸어서 왔다고요. 성경책도 가방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데 그걸 보고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그 날치기가 있잖아요. 돈이 들은 줄 알고 그걸 이제 확 날쳐가는 거죠. 그 가운데 헌금하려고 돈은 조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도 새벽에 오는데 이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또 다쳤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네. 잠 그냥 푹 자라고 하시는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을 보면 복음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 나가야 되고 그 일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해석을 또 잘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이 삶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네,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20kg 되는 밀가루가 택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걸 들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는데, 아버지 제가 들게요 그러면서 그걸 들더라고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냥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거야, 날 포기하신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만났다고,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 일을 하는 우리들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자꾸 비하시키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다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다른 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이 닫혔을 때 해석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문이 닫힐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민은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일반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고 마시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은 다 일반적인 그러한 고민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보다 우리의 더 큰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는 표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가야 됩니까?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까? 막연한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문이 다 닫히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한번 보여줄게요. 제일 먼저 이 PPT를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저기 파란 점으로 된 것이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러나 막히니까 부르기야 비두니아 그리고 무시아까지 넘어가고, 여러분 빨간 점이 되어 있는데 드로아라는 지역 혹시 보이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저기 간 거예요. 저기서 지금 저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려고 한 그 뜻이 왜 안 됐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의 사람이 와서 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PPT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역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진한 저 색깔의 저 화살표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연하게 표시된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저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만 하고 그 주변을 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로 가게 해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고 결국 저 바다를 건너가지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로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저 드로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마게도냐 저 지역은 동유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은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은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문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고린도라든지 아가야 지역이라든지 여러 곳에 넘어가고 더 옆으로 가면 로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우주, 온 만물의 하나님 것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 확산되어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뛰어나세요.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 길이 아닙니까? 라고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막을 때가 있어요. 막을 때 보면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요. 제약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로는 하는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늘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돌아보게 하고 정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길로 여시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로 확장시켜 나가고 새 일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혜 모든 성도님께서 문이 닫힐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길이 막힐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막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에 이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무슨 세포를 살펴보듯이 그렇게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막힘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거.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거역한 말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밀어낸 거죠. 불순종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날 때 여러분이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요. 어떤 죄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힐 때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힐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내가 죄가 없고 내가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도 없는데 그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말로는 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맨 나중이 아니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데 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나의 취미가 우선이에요. 이런 삶을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문을 닫으실 때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하여 회개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문이 닫힐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가 막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그냥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떨 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돌아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뺏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혼 안 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때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컸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 된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진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지도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냐에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넘어가서 처음 만난 여인이 복음의 열매가 바로 누디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분은 사업가예요. 자주장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문이 닫힐 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해요.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내 뜻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내 뜻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해서 나아가는 거죠. 저도 물론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인생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고 하다면 순종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주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잘 해석을 한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것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들렸는데 영적인 외침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잖아요. 다 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전진하는 그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표현해요. 힘쓰니.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면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한국의 슈바이저라고 알려져 있는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 순종에 정말 본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지키는 거예요. 이분이 옛날 경성 제국대학, 지금은 서울대 의대죠. 여기 들어가시고 그리고 29에 의학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는데 이분이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만약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또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의사에게 이렇게 사사받는 정말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이 된 거예요. 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려 박사님은 장로님이거든요. 그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만들어요. 그게 보건병원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삶 자체가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장기려 박사님의 그 영향으로 그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기로 한 거. 하나님 이 일을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 지키는 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닫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막힌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인 리빙스틴 같은 경우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리빙스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프리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길을 돌이셔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부활절 오가지고 하나님 한국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인도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인도의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언어를 준비합니다. 그 병든 사람을 위하여 의술을 이렇게 배웁니다. 도울 일들을 다 준비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한국을 가지 않니?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는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지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그런 거예요. 순종이 그런 거예요.
당장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 뭐예요? 곧이 즉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참된 순종은 바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시간과 관련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다음에랍니다. 다음에 할게요. 전도해야죠.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봉사해야죠. 다음에 할게요. 충성 다음에 할게요. 기회 되면 할게요. 그 기회가 안 온단 말입니다. 안 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봉사할 때는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주신 거예요. 현재를 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 시간을 잡는 것, 바른 시간, 제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인생에 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길 닫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른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계속해서 가기를 바라고 기도의 길 계속 기도의 무릎을 계속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로서 문이 닫힐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잠깐 쉬어라 시간을 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사역의 길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막힘을 통해 가지고 사역 길로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혔을 때 할 일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할 일은 뭐냐면 그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리를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기회가 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소리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애 때문에 애가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다 괜찮고 좋은데 삶에 낙이 없어. 공황장애에 시달려. 두려워. 불면증 가운데 있어. 다 뭡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고 외치는 소리예요. 바라기는 은혜 모든 성도님께서 이 소리를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